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하고 있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의 16절에 보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성경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틀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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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함께 한 천사들이 외쳐 말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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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그 스라비라고 말하는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울 때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단어에 있어서 그보다 더 좋다는 의미, 더하다는 의미를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보다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최상급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요. 예를 들어서 영어 굿이라는 단어, 좋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이 굿을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better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또 최고로 좋다라는 뜻으로 bes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비교급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이 표현인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지금 이 천사가 외치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예문을,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예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충무공의 애국심은 지금 보아도 거룩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심이 그가 보기에 거룩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높고 특별한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차원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탁월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를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이제 새로 오셨죠. 성도님들이 이 새로 오신 교역자분들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키도 크고요, 그렇죠? 제가 키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제가 180,
반올림에서 182cm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 4명 중에 키가 3등입니다. 제가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키가 180이 조금 안 돼서 꼴찌고요. 그 다음 제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크세요. 어디 가서 키가 꿀리지 않는데, 교회에서 조금 이제,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 키가 크신 목사님들. 또 외모들도 다 훌륭하시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다 멋있으세요. 아닌가요? 네. 별로 그렇진 않아. 외모는, 키는 크지만 얼굴은 조금 별로,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자, 저 포함해서 4분의 교육자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얼굴을 비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해서 뭐 교육자 4명,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뭐 거기서 거기고, 뭐 다 그렇죠. 뭐 고만고만하고, 뭐 비교해봤자 뭐 도토리 키재기이고요. 네, 자, 우리 교육자 4명이 있는 가운데 차은우가 만약에 온다면요. 차은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배우이면서 가수인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면, 그죠? 순위는 까놓고 그 차은우이죠. 모르시는 분은 차은우를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보는 순간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죠. 얼굴이 주먹만 하고요. 막 어딜 봐도 못생긴 부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얀 얼굴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얼마나 좋은지 근육질에게 몸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 온다면, 차은우가 오면 뭐 우리 중에 누구도 그와 그 얼굴을 비교할 수 없죠. 제가 뭐 우리 다른 목사님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아무리 자랑하고 말해도, 우리 동원교회에서 그래도 인물이 내가 제일 좋다 뭐 제가 큰 소리로 떠들어도 차은우가 오는 순간 저는 뭐 깨갱하고 들어가야죠. 차은우가 오면 그래서 저는 그저 한 마리 문어에 불과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누구라도 차은우 앞에선 다 오징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얼굴, 그 차은우의 얼굴은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은우가 누군지 잘 몰라서 와닿지 않으시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왕년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뛰시겠죠. 숨겨두었던, 젊어서 또 한 가닥 하시던 그 볼 차던 실력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개발이셔서 정말 구멍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우리끼리 뭐 축구 누가 잘한다, 누구 못한다, 서로 네가 더 낫네, 내가 더 낫네,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축구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축구장 안에 손흥민이 만약에 온다면요. 손흥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체육대 하는데 같이 축구하겠다 오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아무리 잘한다, 뭐 우리 중에 최고다, 누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의 뭐 공격수다, 뭐 최고의 축구 선수다 라고 누구를 말해도 손흥민이 오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되지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과 우리 일반인인 우리의 축구 실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의 축구 실력은 우리와 일반인인 우리와 구별되죠. 선수로서, 그것도 일반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최고의 선수로서의 그 구별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구 실력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 누가 봐도 특별하고 다른 존재,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에 둘로 나눈다면요,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독보적으로 따로 구별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것, 우리 모두는
또 다른 한 부류로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그 차이, 그 간격은요, 그것은 어마어마하죠. 그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손흥민의 축구 실력과 우리의 축구 실력, 그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 훨씬 다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난다긴다 해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지금 모세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분이 신이심을 드러내는 그 현상이었죠. 또 애굽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은요,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존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 바로 찬양과 경외인 것이죠. 그 위대하신 존재 앞에서, 그 크고 탁월하신 분 앞에 우리는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은우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아마 집에 가서 차은우를 검색해서 보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하실 거예요. 차은우 봤어? 찾아봤어? 야, 그 얼굴 대단하더라. 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이 그 얼굴이면 정말 행복할 텐데, 우리는 그 얼굴 찬양할 거예요. 손흥민도 예를 들었으니까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요. 손흥민과 같이 내가 축구를 한번 해보았다면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야,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 야, 손흥민 정말 빠르더라. 공을 잡고 달리는데 쫓아갈 수도 없더라. 손흥민의 그 축구 실력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며 그 실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또 그 실력 앞에서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실력 앞에 우리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니까요. 우리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보다도 그분을 조롱하며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특별하시고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행하신 그 앞에 6날들과 다른 날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하루가 지나면 또 8째 날은 그럼 이제 거룩하지 않은 날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의 일들을 행하셨고 이제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완성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에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거룩하다. 거룩한 나의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부터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모든 날들,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금지된 열매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들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거룩한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만지고 사용하고 건드는 모든 자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죄악 가운데 사람이 거하게 되고요, 죄가 세상 가운데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알게 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 나라와 민족,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불러내십니다. 애국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죠. 그들을 구원하여서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겠도록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요,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데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총 500번이 넘도록 이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는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만 100번이 넘게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룩이란 단어의 20%를, 5분의 1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그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를 이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수많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 율법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한 성회에 참여해야 했고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요,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말로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것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곧 신약의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부터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경외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제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우리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 이 말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이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부른 거룩한 백성, 하나님 불러내신 그 백성,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자, 그것이 성도이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된 우리는요,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요, 우리의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 것이죠. 이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구별됨, 그들의 거룩함을 그 삶의 방식,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티가 나죠. 그렇죠? 관광 온, 여행 온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그 복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은 등산복을 입고 오시죠. 해외여행 오실 때도 등산복, 우리가 바람막이라고 하는 등산복 브랜드의 옷을 항상 입고 이렇게 몰려 다니십니다.
그 모습만 봐도 아, 저분들은 한국에서 오셨구나 알 수가 있죠. 머리 스타일, 옷 입은 그 스타일, 화장한 모습, 그 모습만 봐도요.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에 나가도 구별됩니다. 그 모습이 보여져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은요. 분명하게 그 모습이 티가 나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다른 것을 아, 우리와 다르구나. 다른 나라에서 왔구나. 다른 문화에서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것을 감추려 해도 그것이 드러나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태어나신 그 고향의 말투, 억양 그런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죠. 그래서 말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아 전라도 사람이시구나. 고향이 경상도이시구나. 대화만 나눠봐도 알아요. 본인들은 아 저는 사투리 안 쓰는데요 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서울 사람들은 그 억양, 톤에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뭔가 행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구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낮에 양복 입은 남자 한 사람과 아줌마 여럿이 같이 다니면 그분들은 100% 교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목사님 한 분과 그죠?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그죠? 낮에 남자 혼자와 여자 무리가 다니는 경우는 교회 사람들 아니고서는 없어요. 성경을 꼭 옆구리에 끼지 않아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뜻을 정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함께 끌려간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무슨 정체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그렇게 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마 그 세상에 그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갔지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끝까지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왕의 그 진미를 거절하였고요. 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택하며 살아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방 나라 왕이었던 그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풀무불 가운데도 건지시는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고요. 그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위해서요.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요.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죠.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또 교회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요,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세상과 다른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이죠.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도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도 손해보았습니다. 왕의 음식, 그 맛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채식만 하였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은요, 그 목숨을 걸고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걸 수 있는 만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는가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대속함을 받은 것,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별되어 건짐을 받은 것, 그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된 것입니다. 과일 가게에 가면요, 수많은 과일들이 있죠. 그 과일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면요, 그 과일은 내 것이 되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 중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내 것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왜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부르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하사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 생명의 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 값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